귀한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2002년도 저에게는 아마 잊혀지지 않는 그러한 연도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월드컵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가깝고도 먼 나라인 일본에도 2002년에 아주 놀라운 충격적인 소식이 있었고 일본 열도가 흥분했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월드컵 때문이 아닙니다. 2002년도 노벨 화학상 수상자로 일본 사람이 결정이 되었는데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은 다나카 고이치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우리가 노벨상을 받으면 어떤 사람들이 주로 받죠? 뭐 그 분야에서 어떤 대단한 업적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또 세간에 좀 이름 정도는 알려진 뭐 박사나 뭐 교수나 뭐 과학자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로 받게 되는데 놀랍게도 이 다나카 씨는 박사나 교수의 칭호가 없는 사람입니다. 대학원을 졸업한 것도 아니고요. 석사도 아니고 일반 학사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냥 평범한 직장에서 그냥 연구원인 이 다나카 고이치 씨가 노벨 화학상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의 나이가 불과 43세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인가가 궁금하게 되는데 그 교토에 있는 어떤 그 정밀 회사인 시마즈 제작소에서 입사해서 그리고 거기에서 20년 가까이를 연구하던 연구직인 것이죠. 본인도 역시 노벨상 수상에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바라 그래서 인터뷰도요 그냥 그 연구복장을 그냥 그대로 입은 채로 다시 나와서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아마 신드롬이 일었는데 평범한 사람일지라도 그렇게 자기 일에 열심히 몰두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이러한 신드롬이 생기게 되었고 그리고 평범한 사람이 아주 뛰어난 삶을 살게 된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로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에녹이라는 사람은 사실 성경에서 뭐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가 행한 업적이나 기록이 뭐 전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에 유일하게 단 2명만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게 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뭐 전설에는 모세도 죽지 않고 올라갔다라는 말도 있긴 하지만 이건 뭐 공식적인 기록도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도 아니니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의하면 오직 2사람 에녹과 그리고 엘리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죽지 않은 채 올라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는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엘리야는 정말 대단한 선지자였고 혹은 또 능력자였습니다. 그가 바알과 아세라의 이방 선지자들과 그가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쟁을 할 때에는요 하늘에서 직접 불이 내려와 지단에 있는 모든 재물들을 다 불태웠습니다. 비가 올 것이라고 선포하자 멀리서부터 비구름이 몰려와서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죽은 자를 놓고 기도하자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또 수많은 어떤 기적과 이적들을 행했던 이 엘리야는 어쩌면 하나님의 큰 능력을 받아 행한 가장 큰 선지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고 있어서 이스라엘 선지자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엘리야를 꼽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에녹은 어떻습니까? 에녹은
특별한 게 없는 사람 같습니다. 지극히 평범해 보입니다. 에녹에 대한 기록,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그냥 평범하게 결혼해서 애를 낳고 살다가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었다, 올림받게 되었다라는 것이 그의 유일한 기록입니다. 그가 결혼도 하지 않고 마치 수도다처럼 그냥 일생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혹은 또 은둔하며 혹은 명상 가운데 살아갔던 그런 사람도 아니고 어떤 대단한 업적과 흔적을 남긴 사람도 아닙니다. 그저 65세에 아들을 낳고 그리고 300년 동안 가족들과 함께 지내다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가 하나님께서 데려가심을 받았다고 그렇게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과 업적만을 놓고 본다면 에녹과 이 엘리야를 비교해 본다면요, 마치 아인슈타인과 그리고 다나카시와 비교해도 그게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인슈타인이 갖고 있는 업적은 엄청난 겁니다. 하지만 노벨 화학상을 받은 이 다나카시는 무슨 박사 학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어떤 연구 논문이나 업적이 있는 것도 아닌데 지극히 평범한 거 보인 그냥 이 다나카시가 어떻게 그렇게 노벨상이 되었는지 사실 궁금증이 일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이 평범해 보이는 에녹에게 놀라운 뛰어난 삶을 살게 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은 바로 단 한 가지 공통점,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이 사실에서 우리가 이 에녹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의미는 바로 마음이 깨끗하며 청렴하고 또한 온전한 삶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이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 말은 그가 항상 마음이 깨끗하며 청결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결코 평범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가장 뛰어난 삶을 살 수 있던 놀라운 이유는 바로 그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마음을 깨끗하고 청결하게 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록 큰 권능과 능력은 지니고 있진 않았지만 일생을 그는 깨끗하고 순전하게 온전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택함받고 또한 뛰어난 업적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들림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한 가지에만 몰두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나카 씨에게 기자들이 물어봤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노벨상을 받을 수 있었느냐 라고 물어보았는데 그의 대답은 아주 심플했다고 합니다. 내가 하는 일에만 나는 몰두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그의 업적을 보고 계속해서 그를 승진시켜 준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다나카 씨는 그러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승진을 하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계속할 수 없고 연구에 집중할 수 없으니 그냥 자기는 승진하지 않고 이 연구원에 머물러 있겠다고 얘기하며 계속해서 자기가 하는 일에만 몰두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실험을 하다가 우연히 발견된 그 새로운 발견을 통하여 그가 바로 노벨상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참 어리석어 보이기도 합니다. 평범하다 못해 사실 존재감조차도 잘 보이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자기 일에 정말 몰입하고 몰두하며 그리고 거기에 온 마음을 쏟으며 나아갔을 때 그에게 뛰어난 사람 또는 뛰어난 업적을 가진 사람으로 그가 유명한 사람이 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에녹, 우리가 볼 때에는 탁월함이 없어 보이는 사람 같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의 초점은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그는 삶의 초점을 두고 행하며 나아갑니다. 물론 내 삶에 더 중요한 일, 더 필요한 일, 또 반드시 해야 할 일들도 많이 있었겠지만 가장 우선순위를 내가 하는 일이 비록 세상에 봤을 때는 하찮아 보이거나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동행하는 일이라면 이 일이 가장 우선순위라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아래 몰두했던 사람, 그가 바로 에녹이었고 또한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 에녹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데려가심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동행한다는 말에 몇 가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결국 자기의 뜻에 맞추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았다라는 말씀이며 의미이기도 합니다. 요즘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집안의 어른이 누구일까요? 예전에는 집안에 나이 드신 분이 있으면 그분이 어르신이었고 또 그 어르신이 뭐 하자고 하는 대로 뭐 이게 좋다 하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게 좋다 하면 저렇게 해야 되는 그런 어쩌는 가족의 모습이었다면 지금은요 애가 어른입니다. 어느 집이든 애가 하자는 대로 합니다. 먹는 것도 애가 먹고 싶은 걸 먹습니다. 집안의 어른이 바뀐 것이죠. 어른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좋아하면 그냥 그걸 먹어야 됩니다. 이처럼 삶이 어디에 맞추며 살아가느냐라는 것이 사실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에녹은 자기의 뜻도 있고 자기의 생각도 있고 자기의 계획도 있지만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면 그는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맞추어 살아갔기 때문에 그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동행한다는 것은 언제나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간다라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아무도 없는 곳,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 누구도 나를 보지 못하는 곳에 있다면 그러면 조금 더 내가 자유스러움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겠죠. 근데 요즘은요 어딜 가도 자유스럽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CCTV가 다 있기 때문입니다. CCTV가 있어서요 지금 이 사람이 나쁜 일을 하거나 혹은 또 좋은 일을 하거나 아니면 모든 것이 다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물론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제일 좋긴 하지만 어떤 범죄를 저지르거나 혹은 나쁜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 CCTV를 통해서 그 범죄가 드러나게 되는 경우들 혹은 동선이 파악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이 CCTV가 우리를 참 때로는 불편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자기 행동을 조심하게 되고 혹은 또 자기를 잘 절제하게 되면 오히려 그게 참 덕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과연 언제 그리고 어느 때 나를 보고 계실까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의식하며 살고 있습니까? 정말 내 모든 심지어 나의 모든 삶뿐만 아니라 행동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생각도 내 마음도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데 정말 그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항상 내가 깨어 있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아들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에녹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요셉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또한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그가 물리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있기 때문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항상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바로 내 모든 행위에 있어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내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에녹의 이야기를 볼 때에 에녹은요, 하나님께 그가 동행하였더니 그가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삶을 살아가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가운데는요, 경건의 삶이 빠질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내가 영적으로 내가 항상 온전하며 거룩한 삶을 지키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이 히브리서 11장 5절에 이렇게 에녹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라는 증거를 받았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에녹을 나를 기쁘게 하는 자로 인정하시고, 그리고 그를 바로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걸 알게 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그 땅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를 데려가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 자인지를 나타내시며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처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정말 탁월한, 특별한, 뛰어난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결국 이 에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도 에녹과 같은, 비록 물론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것 같지만 우리도 뛰어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 혹은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이 엘리사를 목회자의, 성직자의 대표로 얘기하면 에녹은 평신도의 대표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물론 조금 나름대로는 의미가 있는 말이긴 하지만, 목회자와 평신도의 삶을 돌이켜보면 과연 어떤 삶이 훨씬 더 어려울까요? 가만히 보면 많은 평신도 분들이 목회자가 얼마나 힘든가, 어려운가, 물론 당연히 쉽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사역자들이나 하고 목회자들은 끊임없이 이런 어떠한 하나님께 만들어주신 어떤 범주나 아니면 신앙 안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를 또 기도하고 훈련하기 때문에 다시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평신도들은 좀 다릅니다. 비유로 든다면 목회자가 온실에서 키워지는 그런 예쁜 화초와 같다면 평신도들은요, 길가에서 혹은 또 밭에서 자라는 그런 거친 들꽃과 같습니다. 주일날 혹은 예배 드릴 때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도전도 받고 위로도 받고 또한 은혜도 받지만 다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그 신앙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기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목자들보다 사실 평신도들이 훨씬 더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비록 에녹이 큰 능력이나 아니면 어떠한 큰 업적을 남긴 건 아니지만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작은 것이라도 그 일에서 최선을 다하며 그리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에녹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고 아름답게 보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역사하시고 도우실지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뭘 물어보실까요? 넌 세상에 어떤 업적을 남겼느냐? 넌 세상에서 무슨 일을 했느냐? 라고 물으실까요? 아니면 너는 나와 얼마나 동행하는 삶을 살았느냐? 라고 물으실까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중에 말씀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장 22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많은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업적을 남긴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평범한 삶을 살아갔던 에녹이 그의 마지막에 뛰어난 삶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이렇게 칭찬을 받았던 이유는 바로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뜻을 두고 살았기 때문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가 아닌가 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세상에서 어떤 업적을 남겼느냐 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판단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악한 것을 품지 않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요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그리고 이 미움들이 우리 가운데 항상 떠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풀을 배워봐서 아시겠죠? 저도 유학생활 때 풀 좀 뱄었는데 그 잔디 깎는 기계가 있어가지고요. 잔디 깎는 기계에 타서 2시간 정도를 잔디를 깎아야 되는 일을 해본 적이 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기계를 탔는데도요. 근데 그 풀이 일주일만 지나면은요 엄청나게 자랍니다.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 금방 자라서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잔디를 깎아야 되는데요.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이런 악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고 있습니다. 마치 배워도 끊임없이 자라나는 그런 잡초들처럼 풀들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아무리 표현해도 혹은 잘라내도 끊어지지 않는 멈춰지지 않는 이러한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에녹도 자기 마음 가운데 왜 그런 마음이 없었을까요? 살아가면서 그런 고통 혹은 그런 마음, 그런 죄를 과연 이 에녹은 어떻게 해결했을까? 그건 바로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되 항상
자기 마음 가운데 이런 악한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의 마음으로, 주의 말씀으로, 그리고 주의 은혜로 그 마음을 충만케 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4장 32절에 보니까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 사람이 향한 악한 생각, 미워하는 생각들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사랑하는, 내가 가장 아끼는 나의 가족이나 나의 식구들조차도 미워하는 마음, 악한 마음이 들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악한 생각, 악한 마음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들지 않을 때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과연 이런 악한 마음이 생길 때는 어떻게 이 악한 마음을 해결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이 용서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이 땅에서 정말 그 악한 마음을 해결하며 살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악한 마음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실 때, 내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마음을 품고 다닐 때 우리가 이 악한 마음들을 해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마지막으로,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항상 주님 편에 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선택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느 편에 설 건가? 내가 사람 편에 설 건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내가 세상에 속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속할 것인가? 재미있는 예화 중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링컨이 한참 남북전쟁을 하고 있을 때 그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요, 전쟁을 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좀 날씨가 따뜻해야 이 전쟁에서 좀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전쟁에서 놀라운 날씨 예보가 전해지면서 날씨가 따뜻해지기 시작하자 링컨의 진영에 있던 참모들이 링컨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대통령님, 하나님도 우리 편입니다. 날씨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자 링컨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편이신지 저 편이신지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편에 설 건지를 우리가 고민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편에 설 것인가 저 편에 설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어떤 나에게 유익과 이익을 따라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죠. 우리는 이 편과 저 편을 따지며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를 생각하며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내가 주님 편에 서게 되면 나에게 유익과 많은 이익이 따라오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히려 내가 주님 편에 서 있으면 나에게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이걸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내가 주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후회하지 아니하며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에녹은 그래서 평범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삶뿐만 아니라 또한 그의 후손들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솔직히 우리 세상에 살아가면서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아닌
어쩌면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뛰어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요구하거나 아니면 또한 요청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 지극히 쌍 가운데는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그런 탁월하고 뛰어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비록 하찮거나 또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비록 낮은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주님 편에 서서 주님과 동행하며 또한 작은 일이지만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며 그리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있는가를 늘 고백하며 결단하여 내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증거하며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우리 결단 찬양으로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찬양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찬양의 가사를 보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서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하실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악보 하나 주세요.